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엉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오래 주먹 소리 한 번만 팔라며 천하의 모든 가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육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에 의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가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를 부르겠습니다. 사랑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을 밝혀 주사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드립니다. 3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할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민족을 위해 희생한 조상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 민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 나라의 전쟁터에 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북한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그 땅에 어머니의 눈물이 통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허물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아픈 곳에 주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처지와 환경 아래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과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온 가족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하지 아니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1사분기 재직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참회 수요일 예배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연합 목장 3월 모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목장 모임이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목자와 교사 두 분씩 임명해서 함께 목장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섬겨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할 수 있으면 일찍 오신 분들은 앞자리로 앉으시고 뒷자리는 새로 오신 분이나 혹 늦으시는 분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타 소식 주보 통해서 또 잘 보시고 교회 생활 잘 하시고
또 환절기에 건강히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께 가져와 도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달 3월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새 달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여 예물을 바치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는 3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이 3월에도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3월에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가 풍성한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또 북한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일 헌금도 바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헌신과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역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통해 보면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후에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다가 안정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서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고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할 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면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헌금을 독려한 것을 바울이 치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비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이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교인 중에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디오베레가 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하면은 그 교회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싶어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그 써보낸 편지에서 이런저런 권면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 데 됐다. 교회 안에 들어온 욕심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벌써 20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도 디오드레베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까? 바울과 같은 자리에 앉고 싶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바울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그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안에도 이 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섬길 줄 모르고 칭찬에 인색하고 다른 교우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자랑하고 또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바꾸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부탁하면서 굳이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싶다면 기왕이면 나도 조금 자랑할 수 있는 자로 받아줘라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다, 바보 같다 그런 뜻입니다. 앞흐로시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전능하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고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나 할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바르게 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 바로 밑에 22, 23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바울보다 나은 자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브라함 후손이란 말은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강조한 겁니다. 곧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후계자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도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여러 번 쓴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은 바울이 겪는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겪은 고난이 어떠한 건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말씀 23절 이하에 쭉 나오지만,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은 그가 가진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 입각한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고난이 그리 많은 것은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당대에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자랑한 거죠.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도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배경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달리 자기의 삶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인가,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동참하는 삶은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면 산상설교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이 복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사람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모욕을 당하면은 모욕을 당해야 되고, 비난 당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대항하다가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여러분 뉴스 통해서 봤지만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그 백악관을 방문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부통령한테 그 모욕을 받는 그 장면들 봤을 거예요. 뉴스에는 잠깐 나왔지만 유튜브에는 그 번역한 자막까지 나와가지고 그 풀 버전이 다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약하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모욕을 듣나 할 정도로 그야말로 망신을 주더라. 망신을 주. 약한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모욕을 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자세히 소개하는데,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고백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다가 죽을 뻔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전도 여행할 때는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또 광야에서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메섹에서는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 해서 성벽을 강주리를 타고 내려간 적도 있고, 또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입고 덥고 먹을 것이 없이 헐벗게 지냈다. 헐벗은 상태로 지냈다. 그랬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하고 염려가 많아서 죽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한 것은 이 자랑거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고난에 찬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상처, 한을 토로한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세상적인 힘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적인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로 인해 받은 고난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조차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하면서 겪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바울을 비교하고 자기들이 더 탁월한 자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막 드러내고 하니까 그들에게 동조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동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어리석은 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용납한다는 것은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신들은 평소에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고 스스로도 말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왜 그렇게 어리석냐, 추궁한 거죠. 거짓 사도들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한 유대교적인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된다. 그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다, 바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바울이 20절에서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하고 개탄했습니다. 종을 삼았다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을 맹종하게 했다. 요즘으로 하면 가스라이팅 했다는 거죠. 잡아먹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고린도 교인들의 재물을 착취했다는 거죠. 자꾸 헌금 강요해서 금을 가져가 빼돌렸다는, 빼앗거나 빼앗았다는 것은 영혼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복음에서 어긋난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높였다,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죠. 나아가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뺨을 쳤다는,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데도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다 용납했다. 오늘 이 시대에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도 똑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똑같은 행태. 예전에는 뭐 통일교, 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것들 이단 사입이다 하다 그러는데 그 후에 80년대부터 막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서 대표적으로 신천지, 뭐 JMS, 뭐 이런 등등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잘 안 알려진 그런 이단 사이비류에 속한 집단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산속에 그냥 궁궐 같은 예배당과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 한 사람들도 있고, 옛날 신앙촌처럼 어느 지역에 막 집단 이주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고, 그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재물을 착취하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심지어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아도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이 자기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 은사 중에 영적인 분별을 가지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다. 왜 분별력이 없는가?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복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안에 서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땅에 속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돈 봅니다.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이비 이단은 교회 안에서 다단계도 한다. 교인들 조직해가지고
물건 팔게 하고 그런 것. 왜 그런 데 빠지느냐? 땅에 속한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데 쉽게 넘어간다. 쉽게 넘어.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런데 쉽게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이비단들이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특히 현실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 무슨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한번 크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달라.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붙들고 소리 지르고 막 며칠 금식도 하고 막 이곳저곳 다니고 그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게 아닌데 그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아주 잘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를 잘 압니다. 내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대박을 꿈꾸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사탄이 내가 가진 그 생각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쥐고 우리를 조종해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좀 못마땅했어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넣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면은 우리가 그 욕심을 사탄이 이용해서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욕심을 살피고 그 욕심을 버려야 돼. 자꾸 버려야 돼. 아유, 세상 그 욕심마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것도 없고 나가서도 뭐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재미도 없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사용한다. 왜?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죄된 욕심은 죄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은 흥부가 박을 썰어서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줘.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 다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내게 절하면 네가 하면 내가 단번에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하나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하나 질서 있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인도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KFC 창업주는 65세에 그 닭튀김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10대 때부터 그 나이 될 때까지 600번을 실패했다. 600번. 근데 이 사람은 헛된 꿈을 꾸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 자본이 없기 때문에 뭘 했느냐?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깡통 위에서 고구마국 팔고, 그다음에 그 사용하지 않아서 버린 주유소 뒤에 창고에서 닭튀김을 해서 팔고. 사람들이 누가 옵니까? 근데 그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그 친구 닭튀김 맛있대.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 따라 솔솔 오고. 그랬다가 또 돈 모았다가 또 욕심스럽게 투자했다 또 망하고. 그런 일을 600번 했다. 600번.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또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깡통 위에서 또 고구마국 팔고 호떡국 팔고 떡볶이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기를 쭉 보면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성실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말년에 임해서 점점 솔솔 소문나면서 10여 년 만에 번성하게 되니까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자기가 다른 사람이 또 넘겨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뭘 했냐? 죽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간증하고 다녔다. 예. 그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작은 씨를 뿌리고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대박을 심는 거예요. 이거를 해. 너 크게 될 거야.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자를 따라가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내가 걸어오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고 고난의 길을 걸은 것조차 말하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이건 주님이 시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어서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내가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을 해야 되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 있습니다. 옛날 부유한 농부에게 세미온과 타라스와 이반이란 이름을 가진 세 아들과 마리니에아라고 하는 청각 장애를 가진 딸이 있었습니다. 세미온은 군인으로 성공해서 귀족의 딸과 결혼하고 타라스 역시 돈을 많이 벌어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반은 장애인의 누이와 함께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순박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반을 형들에 비교해서 바보스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며 살고 싶어합니다. 돈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평생 뛰어다닙니다. 그들 눈에는 이반처럼 사는 것이 바보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장애를 지닌 동생을 돌보고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풍요롭게 살고 싶고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죄된 일, 악한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식이 잘 되면은 나는 뭐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가지 뭐.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모자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였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후에 AD 325년에 제1차 종교회의가 니케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초의 교회 회의가 개최되는데
그때 모인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한 3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핍박받고 고난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쪽 눈이 없거나 또 팔이 없거나 다리가 불구자거나 이렇게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모세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통을 겪는 생활을 택했습니다. 어리석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생입니다. 또 80세부터 120세까지 인생의 말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또 자기 평생을 통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좋은 집안에 또 학문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진 능력으로 당세대에 그렇게 살았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한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할 때 꼭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의 눈을 가리고 손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예수를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뻐서 옷이 흘러내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으로 내다본 아내 미갈이 멸시를 조롱했습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녔고 예레미야는 목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건 채 한 세대 동안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배설물을 먹었고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로부터 미치광이 취급당했고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가끔 유튜브에 제가 뭐 유튜브를 늘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보면은 아기들의 모습을 올리는 젊은 엄마들이 있어 가끔씩 보면은 야, 요새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구나. 한 2-3살 된 애들이 말을 정말 차단제 같이 합니다. 아주 막 똑똑합니다. 똑소리가 떨어져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왜 똑똑합니까? 머리가 좋아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정보를 쉽게 취득하니까. 핸드폰 하나에 세상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아래 위가 없고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시끄러워져요.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었던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바울과 스데반과 같은 예수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데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었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참회의 수요일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또 어리석은 길을 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욕심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고 이제 욕심을 버리고 주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들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서 다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1장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영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응원 돌리고 말씀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터지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에 이른다 하시는 주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구나.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